5월 3일 중고등부 가정예배를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네,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의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알고자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있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왕정이 등장하는, 그리고 사사기의 끝 무렵에 등장하는 룻기와 사무엘 상하가 등장하기 전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사사를 통해서, 사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합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로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였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재판관 역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장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서로의 다툼,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바로 이 사사가 행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역할로서는 이스라엘 외부에서 오는 공격, 이스라엘 외부에서 오는 핍박을 막고 보호하는 역할을 바로 이 사사가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문점이 생기죠. 이 사사기가 등장하는 이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분명 얘기했듯이 사사의 두 번째 역할이 바로 장군의 역할이라고 했죠. 바로 주변에서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누구냐?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그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죠. 에후 시대에는요, 정말 이제 많은 곡물들을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의 한 부족한테 바치게 되었었고요. 또한 이제 기드온만 보더라도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동굴에서 타작을 해야 됐을 정도로 그 사람들한테 뺏길까봐 두려워서 동굴 안에서 몰래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엄청난 고통과 이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가나안 민족들은 그런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핍박의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뒷절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됩니다. 네, 서로 교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서로 통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이냐? 그 땅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더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나아가야 되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주고 있다. 그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원인이 되는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원인이 되는 사람들을 누가 남기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남기셨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걸 남기셨을까요? 그건 우리들의 삶들을 통해서도 적용될 수 있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건히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도대체 그것들은 왜 남기셨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우리들에게도 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가시면서 그 의문점을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첫 번째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즉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라고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남기셨다는 건데요. 그럼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시험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들도 많이 시험을 보죠. 테스트, 우리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서 시험이 존재를 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 생활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시험의 방법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들은 유혹과 핍박이라는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모습들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정말 이 유혹과 핍박이라는 이것들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참 어려운 문제로서 나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도대체 왜 놔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왜 도대체 공부를 하는데 왜 시험이 필요한가? 저도 솔직히 말하면 시험이라는 게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왜 필요한가? 바로 우리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에서 바로 그 시험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혹과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방편으로서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해 봤을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오는 그 어려움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사기의 끝에 가면 어떤 표현을 받냐면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즉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세대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이제 그것을 평가하는 것만뿐만 아니라 무엇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나오죠.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들을 제대로 지도해줄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상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들 이제 그 생활기록부 써주는 것과 같은 그런 평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이 시험을 견디는 과정에서 조금씩 인내심이 더욱더 강하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실력들이 강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공부에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그 시험 안에서 업그레이드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기 위하여 이 족속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단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의 단계로서 이 가나안 족속을 그들에게 남겨두신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남겨두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시키기 위하여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족시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으로 남겨두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두 번째 이유, 싸움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정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모세가 이끌었던 그 아말렉과의 싸움 이후로 많은 전쟁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전쟁들 속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승리들 속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뛰어난 전략, 제갈공명, 사마 중달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그들이 승리를 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강력한 테크트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승리를 하였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막 나왔을 때 그들의 무기 상황이나 또 그들의 그런 이제 문명적인 상황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결코 가나안 족속들이나 아말렉 족속을 이길 정도의 그런 이제 무기 상태나 전략을 가지고 나오진 못하였습니다. 즉, 제 싸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략과 그리고 무기가 이 사람들에겐 뒤처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승리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승리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모든 전쟁을 살펴보면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네, 성경에서 단적인 예로 든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를 보면 알 수 있죠.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투에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좀 이 사람이 지도자가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여리고라는 엄청난 큰 성벽이 있는 그곳이 점령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행하였을 때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보다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3,000명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지 않는 그 성읍에 그들이 3,000명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성 백성들에게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나아갔던 그 백성들이 패배하였다. 즉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전쟁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을 때 아이성 전투처럼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 사사기와 여호수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도, 이스라엘의 제일 많은 승리를 하였던 왕 중에 한 명인 다윗 왕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다윗 왕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윗 왕은 결코 무기와 전략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맡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그런 자세를 취하였고, 또 언젠가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는 그냥 말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당시의 말은 강력한 병거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는 존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종의 탱크의 역할을 하였죠. 하지만 그 탱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고백으로서 그 말에 적당해서 노획한 말의 힘줄을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즉 다윗의 승리의 비결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전략이라는 말은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되죠. 전쟁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제일 요새 많이 듣는 이야기는 이거겠죠. 입시 전략.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많이 들었던 전략, 취업 전략.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인생 전략, 이렇게 아예 인생 자체를 전략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전략이라는 말은 전쟁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뜻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전쟁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세상의 전략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세상의 전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나아갔을 때에 단순히 그것을 위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위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어려움과 시험을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제일 위지해야 될 것이 단순히 전략, 그리고 단순히 그런 물질, 이런 하나의 세상의 모든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첫 번째 이유는 시험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실족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더욱더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들을 남기신 이유, 여기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상에 이르는 명령,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시내산 사건, 시내산을 통해서 이제 일어났던 그 율법을 뜻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 중에서 우리가 크게 10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죠. 바로 이 10가지 말씀들을 이제 너희가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가나안 족속들 안에 살면서, 오늘 5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 안에 거주하였다고 나오는데요, 그 안에 살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아까 보았던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가 시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인 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들을 남겨두셨던 이유가 되겠고요.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이 시험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수행해야 되는 이제 미션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션이 주어지면서 함께 주어진 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라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이제 무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점령하라, 그런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이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그들을 무력으로서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으로서도 점령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점령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점령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 이방인들을 점령하라 라고, 마음으로써 점령하라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보면 사사기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점령하기보다는 오히려 점령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결국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의 딸들을 주면서 결혼시켜 버리고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의 백성들을 섬기게 되는 결과로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지 보려고 그들을 남기셨고, 이제 율법을 지키게 하라고 미션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반대로 동화되는 것이죠. 그들이 무력으로 점령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서도 정복을 당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런 모습들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쭉쭉 살아가다 보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야는요, 이제 아합 왕 시대 때 이제 가뭄을 이제 예언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바로 시돈 땅에 가게 됩니다. 시돈 지방의 사르밧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 시돈 지방의 사르밧은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간 엘리야가 이 안에 같이 생활을 하면서, 과부와 아내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나온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과부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즉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믿을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 이방인이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또한, 나아만 장군, 당시 아람 군대는 강력한 패권 국가 중에 하나였던 그 장군, 제일 총회하던 그 장군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병을 고쳐줌으로써 그가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아람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사건, 이방인들의 마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남겨두셨다. 즉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정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조롱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받았지요. 그런 어려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하라라는 유혹도 당연했고요. 그 유혹뿐만 아니라 핍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카드 이렇게 하고 경제적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만약에 황제를 섬겼다는 표가 없다면 아예 거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밥조차 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이 황제를 섬겼다는 증이 없다면 결코 이제 상거래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율법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로마가 전체적으로 지진하고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버려두었던 고아라든가 아니면 무너져서 쓰러져 있는 그런 이제 이재민들을
그 기독교인들이 같이 무너졌음에도 그들을 도우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로마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서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우리들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을 마음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놓고 욕은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욕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예수쟁이, 아마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 주신 그 말씀,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느냐?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점령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라 라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더 많은 유혹과 많은 핍박이 우리들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들 속에서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유혹과 그 핍박이 왜 우리들에게 나오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보여주신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분들이고 또한 그것의 완성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 3가지를 다시 정리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어려움을 우리들의 삶에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이 넘어지고 실족해서 탈락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겨두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을 모르는 백성에게 전쟁을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 즉 하나님을 위지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그 어려움을 주는 그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그 모든 말씀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또 그런 은혜를 평강을 얻은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 삶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점령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점령할 수 있는 진정한 새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그런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동일하게 임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님, 그 안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려움들이 많고 정말
큰 유혹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험을 주는 그 대상들, 그리고 주께서 남겨두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천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면북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